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에 의미가 더해질 때 그 일은 사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이건 바울의 일생만이 아니에요. 그를 만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위대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류의 운명을 뒤바꾼 구속자적인 사건입니다. 바울의 이 부활에 대한 역사적인 논증이 1절부터 19절에 이어서 이제 오늘 20절부터 적극적으로 부활의 의미, 부활의 열매를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가말레 문화에서 수학을 하였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단이라고 생각했고 자기 친구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 투표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분이지만 바울은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이 따로 관리하셨어요. 바울은. 근데 이 바울이 만나는 부활의 주님의 그런 성향이 바로 우리들을 찾아오신 주님과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가다 해요. 바울은 좀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찾아오는 주님이 표현은 큰 소리로 지나가는 동안에 뭐 하늘에서 빛이 일어나서 이런 개인적인 체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였어요. 근데 어디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이제 제사장들의 공문을 받고 가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 바울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이 부활의 증인으로 당신의 사도로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시는 과정에 첫 번째 그 광경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이 사건이 바울에게서 접해진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나머지 모든 구약에 있는 성경이나 내용들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경이 새롭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새 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건 완전히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로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천국 간다 다 가짜입니다. 거기서부터 풀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그가 완전한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안 믿으려고 별 수단 방법을 다 쓰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독일의 신학이 바로 그런 신학이 많아요. 역사적인 예수가 아니라 신화적인 예수로. 그래서 예수가 부활을 했는데 실제 부활이 아니라 사상적인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상적 부활. 여러분 이거 속지 마셔야 됩니다. 부활을 안 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향을, 부활은 가짜고 우리가 예수와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예수의 부활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박애도 하고 선행도 하고 이것은 다 그 예수가 남겨준 이 삶의 영향을 우리가 그 사상을 이어받는 것이다. 이걸 부활로 개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당신 정말 훌륭한 신학자다. 이렇게. 여러분, 그것에 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부활이고, 그 예수가 살아서 내 안에서 동일하게 오늘 바울에게서 있었던 그 부활의 주님.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얘기하잖아요. 부활은 뭔지 아세요? 자기 죽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같이 엮여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 없는 부활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뭐하느니?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사는 것이다. 아멘.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게 사는 것이 곧 뭐냐면 같이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개념은 잘 아셔야 돼요. 믿음은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할 때는 그 사신다는 게 곧 바울의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신 주님은 뭐고 내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는 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이 있어요? 부활하신. 그럼 여러분은 곧 부활이요 죽음이에요.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옆 사람은 볼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옆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사람이에요. 부활로 바라보면서 살아요. 이거 아닌데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부활의 개념을 다른 거로 이렇게 대체하고는 죽어서나 가는 게 부활이라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서 인정이 되지 않고 그것이 사실적으로 내 안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실존이 안 되면 그곳에 가는 영원한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부활의 모습도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과 이제 아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도 아직과 이제 그 간격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동일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부활의 무슨 열매라고 해요? 예? 첫 열매는 뭘 말하는 건지 아세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중 열매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님께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예수님께 생명으로 붙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난 매일 교회 가서 이제 구원받았다. 이건 가짜예요. 매일 교회 가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매일 교회 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고 내가 예수님의 생명 안에 붙어서 산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분명한 사실이 없어요. 제가 저 창세기 계속 묵상하면서 신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담 얘기부터 할까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일 처음에 창조했을 때. 예. 아담 죄가 없었어요. 그게 무죄시대. 아담은 하나님께서 피조된 세계에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그냥 완전히 육체를 가져서 내 몫으로 그냥 일할 수 있는 내가 피조물 중에서 최고 바로 내 숨결, 내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사람을 지어야겠구나 하고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형상으로 피조돼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존재의 그 대행자, 관리자, 다시 말해서 아들, 죄 없는 그런 사람을 지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어놓고는요, 자기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얼마나 이뻐요. 죄 없는. 네.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같이 창조하는 사이에 1장에 보니까, 이게 이제 스토리가 되려고 하니까, 이 루시퍼, 뱀이 이제 등장하죠. 뱀의 등장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여러 가지,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고, 하여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뱀은 하나님 보좌에서 반역하고 내려온, 그런 귀신이에요. 악령이에요. 아주 보통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이름을 덜 먹이면서 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금령이 뭐예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죽는다. 하나님이 다른 얘기도 하셨어요. 다 먹을 수 있으나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다 먹는 것들은 다 빼버리고 요걸 먹지 말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하와를 꼬셔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것만 생각하지 이렇게 요런 데 함정에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결국 그걸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럽다 거 먹었잖아요. 인간이 그걸 먹으면서 그걸 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유일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걸 먹어버렸어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그거 먹으면 너도 뭐같이 된다. 하나님의 유혹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 같이 되는 것이 그 마귀의 최종적인 목적인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세상 속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 휴머니즘,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그 단계에서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인류가 싹쓸이 한번 끝나잖아요, 심판. 그리고 다시 재창조를 노아를 통해서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그 모든 그 원인은 다 죄로 인해서 오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선악과 따먹은 질과 비슷해요. 다 하나님 같이 되게 하는 하나님 같이 목적이에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러 모든 그 불교나 그런데 해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전부 신의 경지에 인간이 이르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노력으로 생겨진 게 종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 종교고 기독교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불쌍한 인간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십시오. 네, 여러분이 주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노아의 가족이 다시 재창조가 되죠. 근데 희한한 건 인간의 흐름은 똑같아요. 노아가 시작해서 이제 좀 제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미 아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길까지도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노아 사건 이후에서 하나님이 노아 조금 지나서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 중에 누구를 하나님이 딱 택하셨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서 구원 얻는 길을 따로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계획하셨어요.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얘기.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 믿음에 대한 얘기를 다룰 때는 아브라함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멘. 그리고 그 길이, 그 구원의 길이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다윗의 계보라, 마태복음. 그리고 난데 누구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오는 그 구원의 길이 이제는 완전히 첫 번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판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아담이 인류를 창조하는 가운데서 인간이 죄는 이런 식으로 왔구나 그것만 얘기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아담의 모든 그 죽은 길을 없애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교훈적으로 볼 수는 있어도 그거는 상관없는 새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낙원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할렐루야. 그 예수가 둘째 아담이에요. 아담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이야기거리로 잘못 알면 안 돼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예수의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얘기 중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저 영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핵심적인 뭐냐면 핵이라고 할까? 아주 근본적인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 부활.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바울이 된 것,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 이 부활이잖아요. 처음에 뭘 만났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그 안에서 바울이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이 다 바울 안에 예수의 생명이 바울 안에 들어온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첫째가 새 창조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새 창조. 따라서 합시다. 판이 바뀌었다. 아담 판에서 누구 판으로? 부활하신 누구? 예수님 판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의 인생 모든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시점 이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고 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까지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는 가서 모두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리라.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귀신이 같은 삶을 살고 예수 들어오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무슨 삶 산다고요? 귀신 같은 삶. 예수님 들어오면 누구 같은 삶? 그게 확실해요? 그거 인정 안 하고 살래요? 예수님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물어봐요, 예수님. 그래, 빨리빨리 얘기해야지. 이래요, 이거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아주 다정하게, 우리 지성이가 나한테 전화와서, 할아버지, 지옥 얘기 좀 해주세요. 지옥 안 가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전화를.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지옥은 그랬더니 어떤 형이 이렇게 큰 공을, 쇠공, 바위돌을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데, 그래갖고 맨날 고생하는 게 지옥이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쉴 수 없는 곳이야. 괴로운 곳이야. 그랬더니, 그러면 불구덩이에 불이 죽지도 않고, 그런데 가면 안 되는 거지. 예수 믿고, 엄마 말 잘 듣고, 교회 잘 나와야 돼. 알았어요, 할아버지. 이러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서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와 대화를 하는. 진짜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영생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낙원에서 편하게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영생은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영생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 떠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다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영생이라는 개념 때문에 좀 헷갈렸다가 묵상을 하는데 어느 날 요한계시록에 요한일서에 보니까 사귐이라는 말이 나와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우리가 사귐이 있다 그러고 그게 영생이더라고. 요한일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 안에 뭐가 있음을 알게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그럼 나는 지금 뭐야? 영생이 있으니 뭔가 했더니 내가 이제 눈 감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랑 나랑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의지하고 내 속에 주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주님 생각하시고 못 모르고 살지 마시고 늘 시시때때로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안 물어보다가 답답하면은 사모님한테도 전화하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하나님께 묻는 방법이 어떤지 다시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주님과 사귀어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주 섬기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결국 교회는 뭐예요? 주를 닮아가는 사람, 주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와, 이게 뭐 세상적으로 뭔가를 이루는 곳이 아니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새 창조의 시작은 처음의 창조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문제거리를 그냥 안고 하나님이 계속 역사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가시는 거예요. 그냥 다 없애지도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을 지으신 이후의 인류의 모습대로 그대로 계속 경륜을 따라 가셔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역사의 흐름을 흐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사탄의 세력을 다 멸하실 계획을 요한계시록 안에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가셔요. 갔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돌이쳐서 완전한 승리를 갖게 하시는 것은 두 번째 창조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직접 아들이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둘째 아담의 근원으로 되셔가지고 그 근원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살려서 그분의 존재가 되도록 부활의 존재가 되도록 예수님만이 부활이 아니라 내가 곧 부활이니 하는 그 예수님만 부활이 아니라 그에게 붙어있는 너희도 부활이니 하고 우리도 부활의 존재로 삼아주셔서 새 판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새 창조물로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모르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아이덴티라고 하잖아요. 자기 존재를 아는 것.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냐. 맨날 마귀에게 얻어터지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며 마귀 권세 이기고 승리한 부활의 영을 가지고 부활로 승리하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다 보면 재밌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날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죽노라. 이게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한다는 이 말은 바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맞다. 뭐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왜 죽어야 되냐? 그 죽음의 의미 속에서 부활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니까 자범죄로 이 죄를 짓는 게 있으니까 날마다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부활하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 새 창조가 우리는 그런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그런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뭐야? 새로운 뭐라고 했어요?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과 옛 피조물과의 차이가 있어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전에도 예수를 믿고는 있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성령 받고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 없이 믿은 것이 아마 고등학교 여름방학 때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믿었어요. 그리고 확신도 있었다가 없었다 그랬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선생 하려고 교대 갈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냥 은혜 받는 바람에 교대 안 가고 신학교 가게 됐는데 잘한 것 같아요. 하나 둘 하고 호랑이 선생 될 뻔했는데 목사 됐는데 그때 제가 이 구원이 확실했어요. 그때 그 부활의 주님 찾아온 거죠. 지금도 변함없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미련도 없어요. 그냥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다가 그날을 그리워하며 지금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 그리워하고 세상에 미련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주님과 나의 만남이 좀 제가 보기에는 그는 부도난 거예요. 가짜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미래를 생각하게 돼요. 저 앞에서의 참된 글로리, 영광. 새 창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뭐다?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뭐가 됐다? 헌 것이에요, 새 것이에요? 새 것이에요. 이것은 어쩌다 한 번씩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미 예수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이 된 사람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통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영생에 이르지 않습니다. 부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가게 됐어요.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절망과 낙심 속에 있지만 지나가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들이 눈이 탁 열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싹 사라지셨잖아요. 그들이 계속 그냥 절망과 좌절의 길을 갔어요? 아니면 확 희망을 갖고 돌이켜서 제자들인데 돌아왔어요? 돌아왔잖아요. 베드로도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가지고 그를 돌이켰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죽겠대 살겠니 하면서 괴로운 사람들 다른 방법 갖고는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잠깐 뭐 어려운 거 해결해 주면 그 해결해 줬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살 것 같아요. 좀 있어봐요. 또 그래. 그런 인간은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어렵든 힘들든 좋든 안 좋든 이런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그런 좋은 왕궁에 있어도 그 부활의 주님 있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휘몰리지 않습니다. 마치 평안과 같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거 예수 만난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투덜거리거나 어렵거나 안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게 바로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부활해놓고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여러분이 계획한 것대로 주님 앞에 주님 나 이것들 도와주세요. 내가 가는 길이 하고 내가 주체가 되고 주님이 내 주체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신앙생활은 부활의 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 가신 길을 생각하니까 저의 인생의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삶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붙들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당신의 생명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한 발자국 따라갔더니 내가 주님이 가신 길을 간대. 내가 나도 모르고 그냥 난 주님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순종하면서 이렇게 누굴 돕든지 사역을 했는데 나는 그냥 주님이 좋아서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발자국이 주님과 하는 같이 한 생명의 발자국이네. 부활의 발자국이네. 할렐루야 이거예요. 계산이 나오지 않고 그냥 계산 없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부활의 영을 받고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걱정 없어요. 너의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점유하고 내가 너를 이끈다. 그게 부활이 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주가 누구예요? 부활의 주.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품에 거하라. 부활의 주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부활의 주님, 여러분에게 부활이 되시고 여러분이 부활의 삶을 살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첫째가 그게 바로 지키시고 다스리는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날마다 뭐 하더라? 몇 절에 있죠? 보세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하여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뭐로 삼는다는 거예요? 네? 날마다 여러분, 죽는 것을 자랑 삼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내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예수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죽음이에요?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죽음이에요. 날마다 죽는다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은 바울에게서의 부활은 확신이에요.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비겁하게 안 살아요. 다시 산다는 이 부활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리어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모든 환난이나 고통이 왔을 때 비겁한 행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뭐 한다? 산다. 그것이, 그래서 예배소서의 경우의 이야기들 하잖아요. 예배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가 무슨 유익이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라 하지라.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시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굴하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살면서 자기 처세술이나 취하면서 용기 있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자굴 앞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영생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 부활은 막 내가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주님이 나를 존재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꿔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못 베어서 죽었잖아요. 못 베어서. 바울 죽을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않았어요. 바울의 고백에서 죽었다는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자기 육신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죽었다. 누구 안에서?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죽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날 가짜 복음에 젖어 있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라는 아주 이상이 야릇한 가짜 복음에 속해 있는데 바울의 복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함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랬어요. 성경 보세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랬지. 예수만 죽었고 나는 살아있는데 예수 죽은 것 때문에 내가 덤으로 구원받았어. 이런 식의 뉘앙스에 걸려들지 마시고 예수 죽음 곧 내 죽음이에요. 그것이 부활을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예수가 죽는 그 전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할 수 있는 이 단언컨대 자랑하잖아, 자랑. 그건 내가 날마다 죽지 않은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게 따른 선언과 똑같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내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은 부활의 다음에 나타날 부활의 확신 가운데, 부활의 존재 가운데 자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예수와 함께 사세요.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이에요, 실존. 실제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어보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차원이 아니야.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넌 나로 살아라. 예수로 살아라. 내가 너 안에 있다. 아멘.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잖아요.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 오늘 제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냥 부끄럽게 하려고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로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막 희미하게 여기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당신은 부활입니다. 하고 옆 사람과 인사하겠어요. 당신 안에 있는 부활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서로 시작. 당신 안에 있는 부활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아닌 것 같아. 겸연쩍은 사람들은 그거 떨쳐버리세요. 당신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당신이지. 아멘. 존재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아이덴티티를 모르고 있으니까. 옛날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왕자인데 막 개판으로 살다가 망한 나라가 이제 망가지는데 그 적자를 찾기 위해서 갔더니 아이고 왕자가 저 산적이 되어서 산에 찾아가서 엎드려가지고 아이고 아저씨가 돌아가신 옛날에 죽으신 왕자입니다. 저희들이 군대를 다 모아놓고 왕자를 찾았습니다. 이렇게 개판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유모가 와가지고 울면서 왕자님 내가 구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산에 들어가서 스승을 만나서 연말을 하고 이제 딱 나와가지고 너 이렇게 삶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내가 왕자인 걸 알고 난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와, 그래서 나라를 다시 되찾았다는 그런 재밌는 동화 같은 얘기를 제가 왜 하냐? 그게 뭐냐? 자기를 알면은 자기를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내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면 내가 부활로 살지 내가 죽음으로 안 살아요. 내가 소망이라는 것을 알면 소망으로 살지 절망으로 안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면은 내가 마귀 자녀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멘. 내가 영생이라고 하면 내가 죽음 가운데 거하고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에요. 여러분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이잖아.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나와 같이 산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부활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나만 부활이 아니다. 내가 첫 열매고 너는 다음 열매다. 저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첫 열매 걸렸네. 아유 맛있게 생겼네. 딱 따서 먹었어요. 아유 맛있다. 다음 열매 있네. 딱 따서 맛이 다르다? 아니에요. 똑같아.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 열매, 그 열매가 우리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님 열매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믿습니까? 똑같아요. 다음 열매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은 썩은 열매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영생한 그 열매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부활의 주님이 계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영생 안에 머물러 있음을 찬양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누구 안에 사는 거예요. 이 노래 한번 내가 부를게요. 같이 불러요. 나 이제 시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사랑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니 사랑 내 마음에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함께 살리라.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열매인 우리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바로 다음 열매이고 우리도 부활로 사는 존재인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사랑 내 사랑 되게 하시고, 주님 은혜 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님 능력 내 능력이 되고, 주님 가신 저 천국이 내 천국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되도록 저희들을 주님이 이끄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외에 이 부활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절망과 좌절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며 이 땅을 살아가는